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능력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서 매 초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주 철저해서 자기 시간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어느 시간이 되면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알람을 맞춰놓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알람 소리가 아닌 누가 흔들어 깨우는 통에 깨고 말았어요. 자기를 깨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흔들어 깨웁니다. 눈을 뜨고 봤는데 웬 양복을 입은 한 사내가 자기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누군데 내 집에 들어왔냐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내가 하는 말이 나는 너의 수호천사인데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가자 라고 말해요. 어딜 갑니까? 어딜 가긴, 내가 네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제 하늘로 갈 때가 됐지. 그분께 심판을 받으러 어서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상했어요. 더군다나 눈앞에 양복을 입은 사람, 원래 천사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죠? 날개도 있고 왠지 멋진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말끔하게 생긴 양복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도 농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천사가 그런 옷차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야, 내가 옷을 입는데 왜 네가 참견이냐고. 사람들은 꼭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천사들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당시 사람들도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입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냐고. 내가 네 성향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는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옷을 입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왜 날개는 없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야, 천사가 새냐? 날개가 있어야 나를 줄 알아? 날개 없어도 나를 줄 알아. 그러나 날개가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명을 수행할 때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은 위에 있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거지 무슨 새처럼 이걸 펄럭거려 가지고 날아가는 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가라고, 나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야, 네가 돈을 많이 번다 한들, 네가 시간을 충실히 수행한다 한들 시간이 네 거냐? 하느님께서 만드셨는데 뭔 말이 많아? 어서 가자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지붕이 열려요. 이상합니다. 분명히 미친 사람이었다면 지붕이 열리지 않았을 텐데 그때서야 그 사람은 바로 자기의 수호천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가다가 묻습니다. 이제 제가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요. 웃기네. 천국은 무슨 천국. 이제 네가 심판을 받을 때까지 우선은 올라가지만 네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너는 올라가는 속도에 수배 이상으로 밑으로 떨어질 거야. 내가 네 삶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너는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분이 심히 안 좋다고 합니다. 왜 기분이 안 좋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맡은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도 기분이 안 좋대요. 근데 네가 사는 걸 보아하니까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별로 기대하지 말고 어쨌든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천국의 문 앞에 갔습니다. 심판 때 예수님께서 계신지 알았더니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선 예비 시험을 거쳐야 그 다음에 이제 패소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항소하잖아요. 항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판결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베드로 사도 앞에서 이것저것 따져본대요. 그래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따져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선행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나쁜 일 한 기억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악한 일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야, 착각하지 마.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악한 일을 안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빵집에 갔는데 뭘 줘야 빵을 살 수 있니? 돈을 줘야 살 수 있죠. 마찬가지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악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기준이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하도 그 말 들어가지고 이제 귀에 못이 박히니까 입 닥치고 있으래요. 오늘따라 베드로 사도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듣다 보니까 네가 별로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 상태로는 아무리 항소를 해봤자 예수님 앞에 가도 별 희망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좀 불쌍히 여겨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방법을 수행하면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긴대요. 그럼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천국에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된대요. 입장료가 얼마냐고 했더니 1,000원이래. 아니 뭐 1,000원이 큰 돈도 아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지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1,000원 어디 가서 꼬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말하길 그래요. 야, 네가 1,000원이 우스운 줄 아는가 본데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어디 1,000원 한번 구워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흥정을 했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1,000원만 꿔다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그 돈 있으면 나도 들어가는데 들어간 다음에 많이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아무도 구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를 늘어뜨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다시 그 앞으로 갔더니 수호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평생 너를 돌봐준 수호천사인데 좀 힌트 좀 주려고 하니까 잘 들으라고. 요 앞에 가면 돈이 많은 존재들이 있대요. 그들이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잠깐 기다리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케이스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는 그냥 심판만 받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케이스는 잔치를 벌여준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워낙 진작에 천국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잔치를 기다리고 있느냐고 아직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엄청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진 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1,000원 정도 적성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서 부탁해보라고 힌트를 줍니다. 이제 옳다구나 했죠. 그래가지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끔은 이제 사람 밑에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저들 좀 먹이라고 저들에게 돈 좀 주어 보내서 보내라고 이렇게 챙겨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1,000원 정도야 내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잠시만요. 죄송한데 제가 지상에서 올라온 아무개인데 기억나시죠? 그 집 앞에서 구걸들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은 잘 됐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렇게 돈도 좀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아니 그 얻어먹고 오리발은 분명히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당신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먹을 걸 준 사람이 있지만 그게 당신이라고 어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시 천사에게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지들한테 베푼 게 얼만데 까짓 거 1,000원이면 거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안 주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야, 너는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니? 네가 기꺼이 베푼 게 아니잖아. 귀찮으니까 니네 집 앞에 있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좀 먹여갖고 보내려고 했지. 네가 언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있었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널 못 알아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아랫 사람들 시켜가지고 대충 먹여서 보내라는 게 그게 사랑이냐?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자기가 베풀긴 했지만 기꺼이 베푼 게 아니라 억지로 쫓아보내려고 귀찮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행을 베풀었지만 어떤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네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지 않느냐?
그때서야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루 지나니까 48일 남았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49일 안에 해결을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보통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얼마 동안 헤맨대요. 49일 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희한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제가 살아있을 때 믿었던 49일 이게 맞습니까? 49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인간들이 너무 칠칠 맞아가지고 기한을 정해줘도 모르니까 그냥 칠칠 맞은 인간이니까 77이 뭐예요? 77이 49이니까 그렇게 정한 것뿐이야. 괜히 의미 붙이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졌죠. 천사에 가서 묻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 안에 제가 1,000원을 구하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 가면은 그냥 영원히 고통받으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며칠을 놓치고 나면 영원히 고통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하고 으르기도 하고 화를 내봐도 1,000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물건을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한켠으로는 쟤를 도와줄까? 라는 마음이 들지만 지금 도와줄 틈이 어디 있어요? 가서 사정해도 모자랄 판인데. 근데 아무리 사정한다고 할지라도 들어줄 리는 없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외면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가서 아이야,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 짐을 다 주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가 없이 조금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짐을 다 주네. 그래도 뭐 도와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짐을 들고 가는데 애가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지를. 짐꾼을 만났으니 기분은 좋지. 나는 어때요? 무거워 죽같이. 이걸 왜 들어준다고 했는지. 어쨌든 한번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짐을 메고 갔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아이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빤히 웃는데 고맙기는 뭐 어쨌든 도와줄 수 있어서 나도 보람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저기 아저씨 혹시 1,000원 못 구해서 그러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알았니?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에게 앞이 있다면 얼마든지 잘하지. 문제는 앞이 없으니까 문제야. 아저씨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앞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예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누구야? 두 번째 재판의 재판장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 그런데 갑자기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번쩍 떴는데 어때요? 이게 꿈이었던 거죠. 근데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해요. 일어났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바쁘게 나가서 바쁘게 회사를 가겠지만 어디부터 갔겠어요? 앞에 가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나중에 만날 사람들이니까 가서 아유 고생 많다고 하면서 집안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앉혀놓고 따뜻한 밥을 대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안이 봉봉하죠. 아니 돈도 굉장히 많고 자기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실성했나? 평상시 같으면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주무실 데 없으시면 저녁에 와가지고 언제든지 주무시라고. 방이 넘쳐 흐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1,000원을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구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것이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수호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기 때문이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정말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다는 거죠. 가서 두부 사오라 그러면 뭐 사와요? 두부 사오죠.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이것저것 하다가 까먹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부모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고 들지 않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명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른들이 적선할 때는, 누군가 도와줄 때는 그냥 이렇게 도와주죠. 근데 애들이 도와주는 거 보셨어요? 가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손도 안 닿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엄마 아빠가 준 돈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저금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뭐 모금함에 넣거나 누군가 도와줄 때는 감동스럽습니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애들은요, 얼굴 보면서 웃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돈만 주고 가는 거지. 제가 역전에서 한 번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서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역전에 가면 구걸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저절 타러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어른들은 바쁘게 가다가 돈은 이렇게 넣고 가요. 근데 애들은요, 인사까지 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돈 넣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요. 근데 어른 중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베푼다고 할지라도 뭐로 베풀어요? 마음으로 베푼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그저 불쌍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사랑일까요? 물론 둘 다 사랑이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린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작은 이들에게 베푼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바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썩어 없어질 재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보화를 쌓아라?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합니다. 언제? 일주일 후부터? 내년부터? 지금부터. 아무리 알람 맞춰놔도요, 우리 눈 감으면 못 뜰 때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하라고 하죠. 늘 기도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봉사합니까? 어떻게 선행을 베풉니까? 억지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봉사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불경스럽죠. 그러나 하느님께 마음을 들인 사람은 어때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봉성체를 다녀왔는데 아프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당에 나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느님께서는 저를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요. 라고 말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파서 기다리는 분이 더 행복해요? 아니면 성하게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픈 분들은 그럴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서 성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성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봉사하셔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봉사가 힘들다가 아니라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느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왜 저런 사람들은 내 눈앞에만 나타나지? 이게 아니라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저 지긋지긋한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지가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니,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대상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 옆에 있는 수호천사는 늘 미소가 있겠어요? 아니면 어둠이 있겠어요? 늘 미소가 있겠죠. 왜? 자기가 맡은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살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엄청나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을지 몰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감사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움을 받는 것에도 감사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봉사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베푸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